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일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시대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이미 디모데후서에 말세의 징조로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의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는 쾌락주의,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고 감사불감증,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더 나아가서는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감동할 때는 사람의 뇌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야. 엔돌핀은 웃을 때, 기뻐할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면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감동이 뭡니까?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또 진리를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받고 은혜를 느낄 때 우리 몸에는 다이돌핀은 진통 효과가 있고 항암 치료가 됩니다.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5절 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게 죽을 병으로 나와 있어요. 죽을 병. 누가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하인이 아니고 종이 죽을 병이 들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중풍병은 그 당시엔 죽을 병이었어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보면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벌써 세관이 있을 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가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이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처럼 갈릴리 사역의 중심 무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주둔 사령부의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가진 지휘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00명이면 그렇게 큰 높은 그런 장교가 아니다 싶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지배하는 나라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으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종이라면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요 중풍 걸려서 노동 능력이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은 종을 마치 자녀처럼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라는 경계선과 우타리를 잘 넘어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상 가운데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명저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버려서 현대인들은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었는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 하인 하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건 노예인데 노예는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아. 사고 팔 수 있고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당나귀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는 그만큼
하찮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백부장은 자기를 초월해서 그 자기 종을, 하인을 정말 자기 아픔처럼 받을 수 있는,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흔히 우리는 강 큰 사람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가 강 큰 남자 시리즈 유행한 적이 있어요. 20대의 강 큰 남자는요, 반찬 투정하는 남자래요. 30대는요, 아침밥을 해내려고 쪼르는 남자래요. 40대의 강 큰 남자는요, 외출하는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남자예요. 50대의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얘기할 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하는. 60대의 강 큰 남자는요, 퇴직금 받은 거 어디다 썼나 물어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70대의 강 큰 남자는 부인이 외출할 때 주섬주섬 따라 나서는 남자. 80대의 강 큰 남자는요, 그때까지 살아서 병수발뜨기 하는 남자예요.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서 80대까지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이 80대까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6개월 뒤에 죽는데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안 죽어요. 오래오래 사셔. 그래서 부부 금실이 안 좋은 그 80대 부부를 뭐라 그러냐면 정막강산이라 불러요. 그러다가 보면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만 남으면 뭐라 그러냐면 막막강산이라 그래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할머니가 남으면 금수강산이라 그래요. 화려강산은 못해도 금수강산.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한테 잘하셔야 돼요. 되게 나이가 먹으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긍휼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심정이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병원이 필요한 거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육하는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면 되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 눈이 나쁘거든요. 시력이 나쁘니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죽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던 예수님.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 기사가 났는데 이분이 여성인데 이름이 금빛나예요. 2000년도 12월 7일이면 추운 영하의 날씨인데 대전의 한 파출소에 바구니에다가 여자아이를 담아 한 돌쯤 되는 여자아이를 담고 가버렸어요. 이름도 없고 생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영화원에 보냅니다. 그 영화원에 보니까 12월 7일 날 파출소에서 발견되니까 생일이 12월 7일이야.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금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성장하라. 그래 금빛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영화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보육원으로 옮겼는데 보육원에 가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이 고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데 자기 집에다 명절에 불러요. 그래서 같이 민속놀이, 윷놀이도 하고 또 전도 붙이고 떡도 해먹고. 그러니까 이 금빛나는 보육교사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그 마치 그 자기 집처럼 그렇게 평화를 느끼면서 잘 성장해갖고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초록우산이라는 곳에서 매월 10만 원씩 보조가 나오는 걸 저금했어요. 차곡차곡 저금해서 그거 갖고 학원 다니고 대학교 사회복지학교를 대전에서 나와서 자기가 보육교사가 됐는데 자기가 성장한 그것을 지원한 거예요. 그 보육교사 3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와 똑같은 처지 아이들이 중학생 되면은 고아라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면 이렇게 말해준대요.
너가 부모가 없는 건 너 책임이 아니야. 너가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일러줬어요. 얼마나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공감해서 다른 아이를 돕는 훌륭한 사회복자 선교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자기를 초월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테레사 그 수녀가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상담하겠다고 요청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울증을 앓았어요. 자기가 살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데 상담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왔는데 자기는 우울증이 있어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을 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그 죽는 거 급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한 달 같이 봉사할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인도 캘커타로 데리고 갑니다. 캘커타 가서 길에 버려진 사람을 돌보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물어봤어요. 언제 죽을 거냐고. 왜 죽냐고. 죽을 이유가 없던,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되게 우울증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부모들은 우울증이 적었어요. 아이들 다 키우다 보면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시간 다 지나가니까 이제 우울증 걸릴 리 없지만 지금은 또 자녀를 적게 낳잖아요. 중풍이라는 병이 지금은 뇌졸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언어 장애가 오고 또 한쪽이, 저도 아시는 분이 그 중풍이 와갖고 한쪽을 못 써서 부인이 출퇴근시키는 걸 봤어요. 참 안타까운데, 제가 주석중 교수를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돌아갔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그렇게 울더래요. 왜 우냐니까 자기 남편이 대동맥 박리 현상이 있는데 아무데도 전화해도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리고 또 의료 분쟁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는데 서울 아산병원 하니까 빨리 오라고 수술해 주겠다고 그 주석준 교수가 수술해서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려놓고 이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우시면서 그 의사들이, 그 아산병원 의사들이 그 주석준 교수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눈물을 삼키면서 환자들을 돌본대요. 우리도 주석준 교수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10분 거리에 아파트를 정해서, 그날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틀 동안 밤샘 수술하고 새벽 수술하고 잠깐 집에서 눈 붙이고 출근하는데 자전거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기도문을 보니까 그분이 썼던 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환자의 어두운 숲을 안전한 구원의 길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문이 그분의 책상 위에 있고, 아들이 장례식을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치유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영문으로 써 있습니다. It is all in God's hand.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은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요, 정말 25년 동안 5천 명이 그 외래 환자하고 입원 환자가 5천 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라면을 먹어요. 왼손을 정교하게 잘 써야 대동맥 찢어지를 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대체 불가능한 의사가 생명을 잃어서 제가 추천 도서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스피스 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그 호스피스를 처음 선구한 선구자가 여자 의사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2004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중풍으로 한 9년 동안 고생하고 그의 제자였던 캐슬러와 같이 책을 썼는데, 하나는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인생 수업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을 면접해서 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이어서 내기도 했는데, 이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 가운데 5가지 단계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이제 디나이얼 단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 병이 나한테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제가 그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참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중병을 선고받으면요, 부정하는 디나일의 단계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거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검진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앵거의 단계래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도 저렇게 건강하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게닝의 단계, 바게닝 타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협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치시고 제 생명을 연장하고 살려주시면은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호전되지 않으면 네 번째 단계가 디프레션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단계예요. 가족들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이 억셉트, 받아들여요. 죽음을 받아들여요. 모든 이제 그 시한부를 호스피스 가정에는 그런 걸 이제 5가지 단계를 그분이 이론으로 발표해서 이걸 엘리자베스 키블러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모든 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델이에요. 제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느낀 3가지가, 첫째, 죽는다는 게 먼 장래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 사람은 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내가 목회자이지만 참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너무 안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많은 생각하자. 내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거냐,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하고, 세 번째, 큰 고통을 주는 것이 큰 교훈을 준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한테는 큰 고통이지만 그게 내한테는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인종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배하는 종교의 예수님,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고 그한테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민족을 초월했냐면은 누가복음 7장 5절 6절에 보면 회당을 지어줘서 교회를 지어줄 만큼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다. 7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멋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저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일이니까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자녀들이 군대 가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해외에 유학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고 중보기도 한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공간을 초월해서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동을 주는 믿음. 요즘에는 영상폰이 있어도 해외 나가도 가족들하고 다 얼굴을 보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폰보다 더 힘 있는 거 뭐냐면 헤븐폰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제목만 보고 책을 한 권 샀는데 제목이 뭐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이에요. 멋있잖아요.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서. 오래됐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야, 이 책을 사야 되겠다. 샀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케냐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긴스라는 부부가 케냐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 있다가 집이 나이로비니까 돌아오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가. 아, 큰일 났구나.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고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밤을 지새워야 되겠다고 두 부부가 시편을 읽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편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마우마우족이라는 그런 과격단체가 있어요.
과격단체 사람들이 자동차가 서 있는 선교사를 발견하고 죽이고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16명이 자동차를 에워서서 포기하고 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주변에 나이로비 주변에 있는 한 선교사가 어저께 큰일 날 뻔했다고. 왜냐하면은 마오마오족이 그 한 차량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16명이 갑자기 둘러싸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왔다는데 그거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고장나서 서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선교사 부부밖에 없고 16명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돼갖고 휴가차 미국으로 갔는데 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휴가차 비밀에 갔으니까 자기 친구가 그 선교 후원하는 미국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히긴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강력한 부담감이 생겨갖고 자기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냈대요. 16명이 기도 모임에 셀가 목장에서 우리가 히긴스 부부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밝혀졌어요. 그 16명의 기도의 용사가 그 선교사의 생명을 지킨 거예요. 갑자기 그 마오마오족이 테러를 하려고 보니까 16명이 자동차를 이어서니까 포기했잖아요. 그 16명이 뭐예요? 바로 미국에서 그 후원교회 하는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 그게 이제 해답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가서 예수님이 손대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집니다. 8절 9절에 본문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보시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얼마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입니까?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순수한 믿음 속에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 말고 외경에 보면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가 한 번은 좀 그 소풍을 가자 그렇게 쫄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빈몸으로 올라가지 말고 각자 들을 만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올라가자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저 다른 뭐 베드로 같은 순진한 제자들은 가슴에 돌멩이를 안고 산에 올라갔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불평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돌을 갖고 왔냐고 공깃돌만한 거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더니 다 자기 앞에 놓으라고 그 돌멩이를 놓고 하늘으로 축사기도 하니까 돌이 멀어버려서 떡으로 변하네. 떡으로. 그러면 가룟 유다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공깃돌만 배 쫄쫄 구른 거지. 베드로는 먹을 게 많고 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병에서부터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쫄랍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예수님 모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갑니다. 제자들이 여자가 자꾸 찾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고쳐주지 가나안 여인을 왜 고쳐주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 들기 딱 좋은데 그 스로보니가 여인 헬라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 건 남는 거라도 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메갈레라는 것은 메가톤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스티스는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그 겸손한 믿음이 백부장에게도 있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거예요. 어떻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만 관심 있는 게 우리 병든 육신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 귀신들로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중풍병은 일순간에 낫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면 뇌출이 되는, 다 시간을 요하는 중대한 병이에요. 시간을.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가보니까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11절 1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1순위는 유대인이거든요. 왜?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질,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두고 이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병든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 25장에 있는데, 25장 41절 보시면은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 보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양은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양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복받을 사람들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공의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병을 고치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흉부외과 의사들은 서로 지원을 안 하는, 기피하는 직종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의료 분쟁에도 많이 휘말리고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밤중에도 불려나가야 돼요. 새벽에도 콜하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주석중 교수의 추모의 글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콜이 없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그런 이제 동료 의사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초월하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선교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나라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그 14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14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요? 1885년도, 84년도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은둔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1885년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로 들어오면서 근대 선교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 평양에서 1866년에 복음을 전하려고 영국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갔다가 성경책만 뿌리고 대동방변에서 그 관절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첫 순교자입니다. 성경책만 뿌리고 복음을 못 전한 거죠.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라지만 의사로 84년에 들어오고 85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캐나다의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하고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로제트 홀이요, 서로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해갖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평양이라는 곳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제임스 홀은 환자를 돌보느라고 과로했습니다. 발진 티푸스가 걸려요.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제 로제트 홀이 임신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보니까 미국으로 왔죠.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래요. 남편이 사랑한 조선을 버려둘 수 있느냐, 남편이 사랑했던 조선을 가서 도와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갖고 다시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와갖고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3살 때 풍토병으로 목숨 잃어버려요. 아들하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로제트 홀의 아들이 소우드 홀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 점자책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핵 퇴치 운동하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닥터 홀의 조선회생이라는 책을 보면 닥터 홀의 가문이 뭐였느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요. 폐결핵 환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는 20명에 1명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5명에 1명 걸렸대. 왜냐하면 위생시설이 안 좋아요. 화장실이 안 좋고 내과도 그렇고 너무나 열악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자녀를 많이 잃었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의 모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묘가 따로 있어.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요 얼마든지 고칩니다.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마이신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잃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일에 원래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시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뭐 어제 거북선이 그려 있으니까 일본에서 그거 허가를 안 합니다. 예순신 장군 생각에 허가를 안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를 자금을 모으는 그걸 가지고 오해해갖고 독립군자금을 모은다고 이 선교사 부부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엄마를 돕겠다, 로제트 홀을 돕겠다고 소우들이 같이 이제 그 결핵 퇴치 사업을 합니다. 해주에다가 결핵 요양사를 짓고 그렇게 해요. 그분들의 공로로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이 많이 이제 목숨을 건진 거죠. 그 당시에 결핵 폐병이면 죽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씨를 만들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씨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선교사들의 업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지역이 평양인데 북한인데 북한의 폐결핵 환자가 97년도 2007년도 통계인가요? 2017년도 통계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버느냐? 월급이 2,000원에서 2,500원인데 항생제 값이 15,000원이에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6번째, 7번째. 자기가 타는 월급에 6번, 7배가 마이신 값이니까 못 사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GDP, 국가 총생산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비교가 60배 차이가 납니다. GDP가. 그러면 인구가 우리가 배가 많으니까 인구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30분의 1의 차이가 나네요. 국민 개인당의 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면 북한은 1,000불이에요. 1,000불. 3만 불과 1,000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요, 왜 남한을 갖다가 헬조선이라 그래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탈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셔야 돼요. 현실을 아셔야 돼요. 목숨 걸고 탈북합니다. 중국 공안들한테 잡히면요 강제노동 수용소로 올라가고 고문당하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자녀를 못 키우겠다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양화진 묘지에 가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했어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초월해요. 신분, 종은 인권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구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심에 피조세계가 형성되었다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 많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다 다른 제자를 믿는데 자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따로 한번 나타납니다. 나 같으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요. 나 같으면 안 나타나요. 몇 의심하는. 그런데 도마를 만나서 확인시킵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걸 보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믿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쳤는데 자기 경험으로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새벽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순수한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우리는 복잡해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이 많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 중풍에 들었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자기를 초월하고 하나님 민족의 경계선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어서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호수한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